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성서 209쪽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십니다. 교도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14목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목자 교육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 7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룹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인 전도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죠. 오늘은 이제 그룹 전도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이란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모든 요소는 그룹을 이루는 팀 구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팀을 이루죠. 그러죠? 우리는 서로 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유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의 영적 은사는 다른 영적 은사와 팀을 이룹니다. 각자 다양한 은사를 발휘할 때 온 몸이 자라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이치죠. 그렇죠? 각 사람마다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합쳐져서 팀을 이루어야 온전한 전도를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 한 사역은 다른 사역과 팀을 이룹니다. 모든 사역이 조화를 이룰 때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역도 함께 팀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다 몰려 있으면 이제 안 되겠죠? 네 번째로 평신도는 목회자와 팀을 이룹니다. 각자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돕고 섬기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죠? 평신도는 열심히 하는데 목사가 게을르면 절대로 안 되겠고요. 목사는 죽으라고 하는데 평신도들은 나물라라 하시면 목사는 빨리 죽습니다. 하여튼 서로 이렇게 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팀을. 그렇죠? 팀을 이루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과 팀을 이룹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팀을 이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과 팀을 이루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삼고 일하시고 계시죠. 원하시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 성경 공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다 어떤 분이 막 열심히 막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막 또 어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막 하려고 하는데 일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내 길을 막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의무가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의 어떤 욕망과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한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의무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과 팀을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의 교회 활동 및 신앙의식 한번 그냥 참조로 그냥 한번 우리가 전도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과거 다른 종교에서 개신교로 그 개종을 한 어떤 한 그룹에서 개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 해보니까 주위의 권유, 가족 권유가 한 33% 그리고 가족이 모두 믿기 때문에 나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16% 정도, 그 다음에 구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10%, 그 다음에 다른 종교는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가 6%,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는 3.6%, 그 다음에 바꾸고 보고 싶어서 호감이 가기 때문에 3.6%, 그 다음에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2.7%,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2.7%, 신앙적인 안정을 위해서 2.7%,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라서 2.7%, 이게 아주 미세하나마 조금씩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보면 학교도 저는 중학교는 카톨릭 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 확실히 이렇게 전도가 돼요. 전도가 돼요. 그래서 카톨릭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성당 다니는 아이들, 안 다니는 아이들이 성당을 이렇게 다니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고등학교 때도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서 확실히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두 번째로 자신을 전도한 사람을 보니까 친구나 선배가 29%, 부모가 한 20%, 이웃이 17%, 배우자가 11%, 형제가 10%, 친척이 8%, 기타 한 1%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의 최초 신앙 시기,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모태신앙이 한 17.5%, 초등학교 때가 한 24%, 중학교 때가 8%,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가 7.9%, 대학교 때가 2.5%, 결혼 전이, 이제 결혼 전 결혼으로 따져보면 결혼 전이 8.4%, 그 다음에 결혼 후에 3.7%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은 확실히 초등학교 때 신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전도자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방 전도자로 택하시고 파송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께서 파송하셨죠. 세 번째로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고 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요, 히브리인이고요, 바리새인으로는 율법과 의로 볼 때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자를 파송할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안수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룹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전도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차원의 전도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이 바로 그룹 전도입니다. 그룹 전도는 성격상 개인 전도와 대중 전도의 중간적 이치에 속하게 됩니다.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게는 2명, 많게는 수십 명이 협력하여 영적인 파워와 지혜를 극대화해서 구련의 결실을 맺는 일이 그룹 전도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고 사도 바울도 거의 언제나 팀을 만들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그룹 전도가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룹 이렇게 2명씩 3명씩 짝지어서 지금 정말로 잘 다니는 데가 어디죠? 여호와증인, 그러죠? 여호와증인은 그렇게 해서 잘 다닙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은 김제도 있는데 가끔 보면 그 양복 입고 여기다 명찰 차고 다니는 그 외국 친구들 가끔 보죠? 가끔 보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우리 그 개신교 교인들은 그렇게 이렇게 둘 셋씩 짝지어서 이렇게 그룹 전도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이제 병원 같은데 이런 데서 뭐 차 나눠주고 그다음에 요구르트 주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뭐 이 정도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룹 전도가 아주 효과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지닌 능력과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역사할 때 자라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혼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 어느 한 영역의 전문가로 만드셨습니다. 팀을 이루어 서로 협력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가보면은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복음을 잘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은사들이 다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협력해서 그룹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체 간의 연합과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팀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개방하고 서로 연합하는 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시면서 그것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연합과 헌신을 배우게 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룹 전도는 전도시 거절, 실패, 당황, 핍박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같이 가니까. 예, 같이 가니까. 혼자 하기는 좀 그래도. 그죠?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두려울 때 혼자 있으면 그 두려움에 의해 정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지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보다는. 예, 그래서 남자들은 아무리 신사들이라도, 아무리 멋진 신사고, 아무리 고위직에 있고, 아무리 멋진 사람들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다 바뀐대요. 예, 그러니까 그룹으로 있는 거예요. 그룹으로 있으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룹으로 있으니까 힘이 나오는 거죠. 예. 자, 다양한 그룹 전도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축호 전도죠.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거죠. 축호 전도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방문할 가정 또는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 가능하면 방문할 가정의 종교 관계나 가족 관계 등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구 전도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한 번 가서 거절당했다고 안 가면 안 되겠죠. 네 번째로 방문 후에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간행물이나 주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절당하더라도 온화하게 돼야 됩니다. 거절당했다고 그냥 뭐 인상 쓰면서 막 이렇게 하고 오면 절대로 안 되겠죠. 방문 시 그 가정이 분주한 경우에는 다음 방문의 기회를 약속받는 것이 바람직하죠. 눈치 없이 거기 막 바쁜데 거기 가서 막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겠죠. 예, 그래서 축구 전도할 때는 첫째,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어떤 복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행사전도가 있죠. 총동원 주일, 전도잔치, 문화공연, 이런 등과 같이 행사를 열어서 불신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들. 효과적이고 열매를 맺는 행사전도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의 정서와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를 계획해야 하며 복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전도된 사람들에게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 행사 전도를 한때는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좀 규모가 큰 교회들은 많이 이 행사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몇 년 전에 계속 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사역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노방전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지와 번화가, 공원역, 광장 등지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노방전도는 찬양가 워십, 선교 드라마, 말씀 선포, 1:1 전도 등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도 이제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팀에서 노방전도를 몇 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한번 다시 해볼 생각으로 지금 기도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센터입니다. 새끼발가락의 원리. 새끼발가락은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새끼발가락은 균형을 잃을 때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근육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즉시 뇌의 균형을 잃으려고 함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양발 근육에 신호를 보내 쓰러지지 않도록 근육을 수축시키라고 합니다. 그처럼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쉽게 균형을 잃고 쓰러질 것입니다. 새끼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사를 각각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모두가 소중해서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뒤에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또 함께 힘을 합했을 때 엄청난 그 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배척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룹 전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둘씩 짝을 지어 능력을 주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내 힘이 못 미치면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정말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슬퍼하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애틋한 마음이 생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궁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궁유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신분계 교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직분자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의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발길을 옮기는 그 곳곳마다 정말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도 아버지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여러 아버지 하나님 그 행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 신부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몸된 재단 올라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을 얻기까지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지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